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을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이 선지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이 배로 만든 띠를 사라고 하시고 그것을 저 유브라데 그 곳에 가서 감추어 두라 하고 얼마 지난 후에 그 유브라데 거기에 감춰두었던 뱃띠를 다시금 가져오라 할 때 썩어버린 뱃띠를 보게 되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상징적 행동.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금하면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예레미야 16장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남유다의 그 왕들 가운데 여호야김 왕이 다스렸던 때에 그 통치 말년쯤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 중에 배다른 형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배다른 형제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것은 여호아하스.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이 지나서 애굽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3개월 만에 이 애굽 왕이 다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에 이 남유다의 왕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야김 통치하는 가운데 그 11년 동안에 그는 아버지 요시야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함을 계속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재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두 번째 침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침략이 벌어지기 전에 그 두 번째 침략을 당할 때 에스겔 선지자와 또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로 그 두 번째 침략이 있기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이 지금 예레미야 16장의 이 말씀들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불과 1,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을 받으면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계속 임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실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또 당연히 아내가 없으니 자녀를 둘 이유도 없다. 자녀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예 결혼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들도 낳지도 말라?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는 이 상징적 행동을 하나님이 명하시기에 예레미야는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그렇게 독신으로 살다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자, 남유다 백성들의 그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들 그들에 대해서 즉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앞으로 남유다가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해 주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슬퍼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남유다 사람들이 옆에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전혀 관계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뭐 슬플 것도 없고 뭐 그렇다는 사회적인 아주 비정한 사회가 되어지는 그런 남유다를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이제 누가 죽어도 가족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슬퍼해 줄 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도 해석되곤 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해서 죽었을 때에 묻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묻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시체가 그냥 길이고 어디고 다 내동댕이 쳐져서 그것이 다 그냥 거름더미가 돼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칼과 기근에 다 망할 것이고 그 시체는 그저 묻어주는 자가 없다 보니 그 길바닥에서 그 시체들을 공중의 새와 또한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할 거 없다. 자녀를 낳을 것도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남유다의 심판받을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여호야김 시대 한 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내내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16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15장까지를 쭉 읽어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들도 이미 앞의 장들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남유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정말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두 가지를 금지하는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잔치집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예레미야에게 너 그 집에 갈 필요 없다. 가서 통곡하여 울 것도 없다. 초상집에는 아예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필요도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가서 초상집에 갈 필요 없고 그 집에 가서 뭐 슬퍼하고 뭐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다. 통곡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한 이러한 모든 죽음과 그 초상집이 그 치르는 그 아픔들은 다름 아닌 내가 그들에서 평강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내가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러한 재난을 당하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통곡할 필요 없다. 애곡할 필요 없다. 초상집에 가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금지하며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자, 이 6절의 말씀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여기서 큰 자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작고 연약한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그 어떤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매장해 줄 자가 없어서 매장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죽었으나 애곡해 주는 자도 없을 거고 심지어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는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또 누가 죽으면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어떤 해를 가하거나 그래서 칼로 자기의 몸을 긋거나 또 혹은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방의 풍속을 이 유다 사람들도 그대로 따라했던 그런 악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죽어도 초상집이 되어도 그 누구 하나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조상집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도 없을 거고 떡을 떼어주면서 그래도 먹어야 된다고 위로해 주는 자도 없을 거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가 상을 당하고 어머니가 상을 당해서 내 친부모가 돌아가셔도 내게 와서 아이고 어떡하니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슬픔이 크겠다 이러면서 위로의 잔을 건네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러한 초상집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자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남자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난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집에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거나 애곡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그들의 그 인생의 재난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초상집에 찾아가거나 통곡하거나 애곡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 말씀에서는 잔치집에 갈 필요 없다, 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잔치집에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다 끊어버리실 거기 때문에 기쁠 일도 없고 즐거워할 일도 없고, 또한 젊은이들도 다 재난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뭐 결혼할 그런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어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도 너의 시대에 다 끊어져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잔치를 벌일 만한 그런 어떤 일이 없게 되니 잔치집에 갈 필요도 없다, 그런 일 자체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남유다 백성은 정말로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기쁨과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또 슬퍼할 때에도 슬퍼하는 자가 아무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묻어주는 자도 없고 슬퍼하는 자도 없고, 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면 그 사회는, 그 시대는 정말로 지옥 같은 시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심지어 매장해주는 자도 없어서 결국 그 시체가 그냥 길바닥에서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의 밥이 될 정도라면 이건 완전히 아비규환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그냥 다 내동댕이 쳐져 있으면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는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도 그 완악함이 얼마나 굳어질 대로 굳어졌는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런 모든 말씀을 마치 이것이 다 거짓된 양,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 일 없을 거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다, 그 말씀 자체는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게 위로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매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을 이야기하니 그 말씀을 다 받으면서도,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는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온갖 세상 것들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 악한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남유다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들의 거짓된 가증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너희들의 번제와 소제를 내게 가져오지 말라, 내가 전혀 너희들의 것을 받지 않을 거고 나에게 기도할 것도 없다, 나는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귀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거짓된 신앙에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그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데 너가 그럴 필요 없다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남유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남유다 백성들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이렇게 그들이 항변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게 남유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여러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남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 게 도대체 어찌 됨이냐,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재앙을 선포하시느냐 라고 오히려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즉 우리가 뭔 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예레미야에게 항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뭐냐라고 남유다 사람들이 항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마다 안식일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많은 제물을 바쳤는데 우리가 뭔 죄를 저질렀느냐, 뭐가 악하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항변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러한 모든 심판을 예언하여 말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어볼 거다, 이렇게 너에게 항변할 거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우리에게 무슨 악이 있길래 이러한 큰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너에게 항변하며 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이 아주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인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제물을 바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로우면 된다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으니 우리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말씀도 형식적으로 지킬 뿐 진심 어린 마음에서 말씀이 담고 있는 정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의하고 또 공정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압제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은, 권력자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쥐어짜면서 그 사회는 정말로 불의한 사회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물을 바친다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예물만 바치면 되어지는 양, 그렇게 가증하기 짝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말하느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의 죄악이 뭐길래 그러냐? 라고 그들이 항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너에게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고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도 우리가 앞에 장들에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그 죄악된 것들이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전염이 되어서 너희도 조상들의 그 죄를 따라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가깝게는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할 때에 그는 얼마나 악했던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는 그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의 신은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 왕 때는 자기 아들들까지 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그런 죄악된 것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절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내팽개치는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의 시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너희들의 죄는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한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들의 죄악이 뭐냐고 너희들이 지금 묻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범했던 죄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떠나서 얼마나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렇게 또 예언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것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 땅으로 너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갈 건데 거기 가서도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그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 포로된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예레미야서에서 뒤에서 말씀이 나옵니다만 70년 동안의 그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제 마지막 13절 마지막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완고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고, 이제 그들이 당할 그 재난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초상집에도 갈 곳 없고 잔치집에도 갈 곳 없고 너는 아내도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라고 하는 상징적 행동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남유다 그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 시대가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이 나라도 얼마나 많은 죄악됨이 있는지 모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우리 안에 있는 부조리함과 또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힘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부조리한 것들이,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여러 사회적인 지도층들에 의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것들을 그저 뉴스만 보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악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행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행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 예레미야서를 25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마음속에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악한 시대에, 부조리하고 죄와 악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날마다 내가 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그런 지경에서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겨둔 믿음의 사람들, 야, 저 사람 같으면 참으로 예수 믿는 것 참 아름답다 라고 할 만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까닭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어두운 마음에 비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완고하기 짝이 없는 죄악된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항변하기를 우리에게 이러한 큰 재앙을 내리는 것이 무슨 까닭이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됨이 무엇이냐고 그들은 계속 항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남유다의 그 시대적 상황을 예레미야가 아파했던 것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늘 힘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비치어지는 그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이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행실과 그 입의 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과 복음의 말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그 자비와 영광의 빛이 우리 주변에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